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선미,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를 뽑지 않습니까? 진리, 참, 진짜.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고 선함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사실 진선미는 인간의 행복의 근본 요소죠. 인간이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진선미적인 것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시죠. 또 하나님은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갖고 공의와 정의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주만이 아니라 선도 이루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그 창세기 하나하나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미적인 지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이 잘 됐구나. 하늘이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기능상으로 잘 돌아가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그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나름의 어떤 효율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또 질서가 들어갑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기능과 질서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멋이 없습니까, 여러분?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맨 마지막에 판단의 기준이 미적 판단이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물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선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렇듯 하나님에게는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미적인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적 판단, 하나님의 미적인 지각, 그 미적인 지각과 미적인 판단력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면 우리도 선하십니다 인정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죠. 아름답습니다, 참 세상이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게 모호한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아름답냐? 우리가 만약 기준을 놓고 얘기한다 할 때요, 만약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쾌적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히터가 틀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야. 감각적인 것에서의 아름다움은 어떤 느낌적인 쾌적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성적인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쾌적하고 쾌적의 의무를 떠나서 당연히 도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이것이 과연 선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가벼운 얘기로만 아름다움을 얘기해서 쉬운 것 같으나, 아름다움은 참 어려운 거예요. 주관적 아름다움, 난 이게 예뻐. 아무리 이것이 예쁘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누군가의 눈에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아름다움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움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참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우니까 아름답다고 인정해, 이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요, 알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사실 아름다움의 어떤 완성도 있는, 특별히 거기다 절대라는 걸 붙이면 절대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런 연구는 일찍 오래전부터 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삼아서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미학이 있잖아요. 학과도 있고요. 미학,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렇게 감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 아름다움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참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지성인들이 이 부분을 갖고 씨름했죠. 여러 철학자들도 씨름했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사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결국 판단력의 맨 마지막의 기준이 의외로 미적 판단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살 때 똑같은 엔진이고 똑같은 출력이고 똑같은 성능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쁜 거 사잖아요. 멋있는 거 사는 거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대부분의 판단의 맨 마지막, 실천하기 앞서 판단의 맨 마지막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대부분은 미적인 겁니다. 그 미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찾아보고 읽어보면은 누구도 미적 이것이 미다라고 정의는 해줄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그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어떤 미적인 어떤 판단 그런 것들 결국 주관적인 영역인 거예요. 결국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이 과연 나에게도 아름답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미적인 판단에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나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미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미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설교 끝날 때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겁니다.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은 정말 기쁨의 어떤 하나의 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34, 35장,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정말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어떤 찬란한 기쁨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면서 참 엄청나게 큰 웅장한 하나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떤 이 화려함이 등장하는데 동시에 본문은 굉장히 어떤 슬픈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장면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다운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것 삼아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비본질의 세상을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개인을 얘기하면 비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본질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비본질의 현실에 비본질적인 삶에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본질적인 세계로 다 끌어모으신다. 구원이죠, 구원.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비본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땅 얘기가 시작 나오죠. 땅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땅에 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은요, 창조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물들 말고 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은 오직 두 군데에서만 살아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 대다수의 코로 숨을 쉬는, 아가미로 숨 쉬는 거 말고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넷째 날부터 보면요, 모든 걸 땅에 집중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땅을 비추는 빛이에요. 다 땅을 조명해주고 땅을 비춰주고 땅 중심으로 세상이 그렇게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명이 왕성하게 번성하라 명령하셨고요. 그러니까 땅의 근본적인 용도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땅이 한 평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조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굉장히 생명의 모체 같은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이 땅의 피조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결국 생명의 찬란함을 꽃피우고 열매 맺고, 그리고 생명의 왕성함, 막 들판에 양도 소도 뛰어다니고 어린 사슴도 뛰어다니면서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벌써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벌써 머릿속에 푹푹 들어오죠. 생명의 역할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동물들도 안 살죠. 물론 아주 작은 동물들은 살기는 하더라고요. 광야, 동물들마저도 회피하는 것이 광야이며,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메마른 땅, 아무리 씨를 갖다 퍼부어도 씨가 싹틀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메마른 땅이요. 그리고 사막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죽는 게 아니라 들어간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릴 만큼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서 결국 죽고 마는 생명의 어떤 사망의 두려움을 겪게 하는,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사막인 것인데요. 이 등장한 이 땅들, 땅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생명의 기능,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새 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사실 10절까지 읽었는데 좀 길고 여러 개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단락단락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비본질적인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 태초에 만드신 땅과는 완전 무관한 거예요. 뭐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망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여튼 본질의 상실 속에서 결국 꽃 한 폭이, 풀 한 폭이 내지 못하는 그 드넓은 광야,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프리카, 북단 아프리카는 거의 다 사로잡잖아요. 거기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이게 공허이며 허탄함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변질된 땅의 모습, 이 비본질에 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맹인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먼저 이렇게 고침받고 나음받기 이전에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맹인의 눈 같은 거예요. 또 못 듣는 사람의 귀 같은 거예요. 또 말하지 못하는 혀와 같은 거예요. 눈이 다 신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인식이나 사람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 기관이 바로 눈이잖아요. 눈을 통해 모든 걸 보잖아요. 눈을 통해 빛을 보고 귀를 통해 소통이 되고 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내가 그에게 소리를 내주어야 그도 듣고 그도 알고 뭔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듣지 못하는 귀와 말하지 못하는 혀, 보지 못하는 눈, 뭡니까? 무언가를 주관화시킬 수 없는 기관들인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을 주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 나에게 참된 경험을 못 주는 기관들인 거예요. 못 보는, 못 듣는, 말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본질을 경험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지 영양소로만 먹으면 진짜 맛없잖아이 뭡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막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맛 진짜 없잖아요. 근데 영양은 좋듯이, 그러나 인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런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혀,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화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요, 인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한마디로 비본질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거냐, 우리가 듣는 게 다 듣는 거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게 죄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실상을 살지 못하고
허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회도 그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압제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구조 속에서,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힘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권리와 어떤 것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본문의 내용으로 설명을 이 부분을 드리면, 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머지않아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이 없겠죠. 시민권, 주권, 영주권 이런 거 하나도 없겠죠. 가서 바벨론이라는 시대 속에서 바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바벨론의 노동력이 되고 바벨론의 유의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노동력이요, 여자는 유의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행복을 위하여 무참히 짓밟히는 삶을 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행복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숱한 70년 살았거든요. 70년이라는 한 긴 시간과 어떤 장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살아가지만 끝내 한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주체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인간이 소외가 되고 인간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고 인간 고유로서 느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슬픔인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인간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비본질, 본질, 이게 뭐 철학적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다 뭡니까? 지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수능 이번에 끝났습니다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해서 수능 공부한 애들 있나? 또는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 있나? 거의 없습니다. 그 시대가 만든 구조 속에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강요하고 알려주고 하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강요받는 행복일 뿐인 거 어찌 보면요. 진짜 원하면 아마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하면 다른 길을 갔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이런 장소를 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일임에도 강요를 받으면서 억지로 이게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또 세뇌를 당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어떤 강요된 행복과 이런 것들 속에서 젊은 살아가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얻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얻는 맨 마지막의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슬픔과 탄식인 것이죠. 실상 비본질의 일상은 정말 어떤 이 근본적인 어떤 이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비본질의 일상 같은 것은요, 아주 현실 속에서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가령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마지막은 부모의 슬픔으로 끝나요. 왜 슬픔으로 끝나냐? 물론 내가 빨리 죽어서도 슬픔이지만 내가 자녀에게 본질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픈 자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에게 대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뭡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미래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끊임없는 유한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사랑의 실체는 결국 비본질로 끝나는구나.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또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뭔가 괴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을 보세요. 그가 힘써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에게 얻어진 건 수고는 했으나 결국은 슬픔만 남는다. 인생의 날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무엇이 입증되냐면 인생은 수고롭다. 또 하나는 인생은
슬픔이다. 이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깨어서 정말 신앙 유무를 떠나서 정말 깨어서 바르게 산 사람이라면 인간의 삶이 인간의 완전이나 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사랑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인간이 완전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고 또는 반대로 조용하게 살든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보면 제한적이요 유한한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울한 얘기죠. 우울한 얘기. 근데 우울해야 돼요, 사실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다룬 내용들도 나오지만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특히 창세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다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다루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다룬 성경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 다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함. 이삭,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는 깊게 안 들어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 다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울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모친 상사 이후에 해질녘 들판에서 배회했던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탄함이,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컨셉은 굉장히 슬픔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잖아요. 죽어요. 그 아기를 낳다 죽은 그 베냐민을 키우는 야곱의 심경과 나중에 요셉이 또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나는 차라리 슬픔을 그냥 느끼다.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 정직한 거다. 내가 여기서 무슨 위로를 받겠냐? 아내 죽었지, 자식마저 그렇게 잃었지. 나는 흰머리로 백발로 운배에 들어갈 거다.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야곱은 우울함의 시간들을 보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거의 실어증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말없이 수십 년을 살은 거예요.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필요한 얘기는 했겠지만 그 긴 시간 광야 속에서 지나가는 긴 시간에 어떤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입니까? 근데 노래하지 않은 시인의 삶을 짧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암울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고, 이게 더 좀 끌어가면 믿음을 담는 그릇 같은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울도 겪을 것이고 또는 슬픔도 겪을 것이고 허탄함도 겪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도 인생이 마냥 기쁘다면 한참 먼 거예요. 아주 멀어도 한참 먼 얘기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수고요. 수고에 대한 대가는 슬픔이요. 사랑만 할수록 결국 우리는 결국 비본질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그 자연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결국 이렇게 살면서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실체이면서 나의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미이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그 아들을 가장 잘 키운 엄마 둘이 나와요. 아들을 가장 잘 키운 엄마 둘. 한 명은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고 한 명은 사무엘을 키운 한나입니다. 대단한 엄마들이죠. 근데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일찌감치 느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큰 힘을 냈던 거예요. 나는 본질이 될 수 없다.
내가 젖을 먹이지만 내가 너의 인생의 끝까지 본질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또 하나 보내죠. 갈대상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은 참 그 슬픔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내가 이 사무엘의 본질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그래서 잘 키운 거예요. 우리가 뭐 끝까지 아이의 뭐 생명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살다가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 또는 사도 바울, 여러 사람들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 배와 그물이 본질이 아니구나.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 일찍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거기서 그가 많은 걸 배웠으나 다 버리잖아요. 배설물을 버렸다는 것. 이게 행복은 아니구나. 그들이 치열한 삶을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결국 비본질이다. 비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비본질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다 껍데기를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인간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룰 수 없고 무언가를 줄 수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지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는요. 왜 이렇게 비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비본질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인간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래요. 근데 원래 창세기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흡족한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본질이 타락을 한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아름다운 피조물.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비본질이 되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져야만 하는 원수가 되었고 마귀에게는 본질이 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비본질이 되어서 본질이 바뀌어지고 본질이 변질되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영적으로부터 벌써 뭡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삶인 거예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원천이 잘못됐는데 무슨 저 하천을 다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깊이 보면 의미가 큰데요. 여러분, 원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근데 원수가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을 추방했을까요?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살려두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비본질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가 된 거, 인간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려면 결국 원수지간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려 놓고 뭡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 원수된 인간에게 영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비본질이고 악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본질적인 사건이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심오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본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영원한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소소한 것들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 거대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본문은 거대한 그림이에요. 너무나도 멋있는 그림이에요. 정말 그림만 잘 그릴 실력만 되면 하나 그림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그림 재주가 꽝이라서 뭐 그립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거기에 대로가, 하나의 길이 나와요. 본문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은요, 뭐 산도 나오고 뭐 꽃도 나오고 또는 여러 이제 사회 구조도 회복되는 장면도 나오고 맹이 눈뜬 얘기도 나오지만요,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 길이 있다.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대로가 있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일컬음 바 내리니 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본문 말씀에 시온으로 연결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길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맨날 길 만들잖아요. 길 포장하고 뭐 뚫고 뭐 다리 놓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무수한 길을 만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길은 만들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드셨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간의 근원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본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 길을 만드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결국 비본질의 삶을 살다가 허탄하게 마침내 길에서 죽고 마는 그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길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에요. 결국 그 길을 가다가 종착지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껍데기로 살다 껍데기로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뭡니까? 인간은 비로소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 본 적 없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본으로 원하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림은 기다릴 때 이 말임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 예수님 안에서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진짜 어떤 본질적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인생이 여정이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다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 행위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목적으로 믿고 나갈 때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사막 같은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본질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 드디어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길로서 끝나고 말 인생의 공허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막과 광야, 오늘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에 연못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그리고 이만큼의 꽃씨를 담아오시는 하나님, 멋있죠. 꽃씨를 푸대에 가져와서 뿌리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 속에 사막 같은 나의 인생 꽃 피우시기 위하여 생명의 강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원한 씨앗을 들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생수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허탄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비본질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 삶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길에서 끝나고 말 허탄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궁극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씨름과 여러 수고와 애씀이 슬픔으로 끝나고 말 세상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